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17장 15절에서 22절까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는 이름을 사라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게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라는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에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오늘이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모두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처음 우리가 팬데믹이라는 소식을 듣고 예배가 없을 때에 한두 달 곧 지나가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두 달이 벌써 9개월이 지났고 또 내년 2021년도도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변종이 생겨가지고 확산세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백신이 개발되어 하루속히 모든 사람이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무엇보다 하늘의 하나님께 자비와 공유를 구할 뿐입니다. 무엇보다 올해 한 해 동안 힘들고 어려웠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과 도움으로 그래도 우리가 매주 이렇게 텐트를 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텐트를 치고 펴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미리 와서 도와준 모든 교우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매주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신 분, 또 매주 유튜브를 통해서 주의를 잊지 않고 설교 말씀을 듣고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2월 27일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기도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이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나로 웃게 하시는 하나님. 나로 웃게 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의 현실은 웃을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울 일만 있죠.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하시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 다시 힘찬 소망으로 모두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다면 끝은 전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끝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만남도 소중하지만 끝도 아름다워야 하죠. 영화도 끝이 아름다워야 명화가 되고 물건도 끝이 아름다워야 명품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의 끝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인관계도 또 결혼도 직장도 무엇보다 신앙생활의 끝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름다울 때에 그동안 살아온 가정도
아름다울 수가 있는 거죠. 명품이 되는 것도, 명인이 되는 것도, 명가가 되는 것도, 심지어 성인이 되는 것도 다 그 끝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이러면서 저와 오늘 말씀을 듣는 옥순하던 모든 성도님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삶의 끝이 아름다운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사실 시작은 별 볼 일이 없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큰 비즈니스를 하거나 무슨 큰 지위를 가지고 있거나 뭐 특별한 가문의 사람이 아니라 그 시대에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그것을 거기서 돈을 벌어서 가족의 생계를 연명하는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문이라고 할 것도 없죠. 그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있었고 나홀이 있었고 하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란은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아들 하나 롯을 남기고 떠나죠. 그래서 장남인 아브라함이 롯을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150세에 하란에서 죽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고 그 부인의 나이가 65세입니다. 그런데 이 75세고 사라가 65세인데 불행하게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자식이 없다는 것은 뭐 요즘 자식이 없는 거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 당시 자식이 없었다는 것은 상당히 저주받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축복의 대상이 아니라 저주의 대상으로 욕을 먹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어떤 그런 삶의 환경에 처하게 된 거죠. 이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이처럼 벼랑 끝에 섰던 아브라함이 모든 이들이 부러워하는 복의 통로, 축복의 대상이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인생이든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순간부터 그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만약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겁니다. 저도 제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별 볼 일 없는 인생, 주님이 찾아오셔서 정직해 주셨다는 것을 늘 느낍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냥 찾아와서 헬로 하고 가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아, 너 고향 하란에서 고생 참 많이 했지. 이제 내가 너를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겠다. 엄청난 약속을 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이름을 불러주신 것도 고마운데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누리고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상의 조롱거리로 살던 아브라함이 세상의 축복의 근원이 되고 우상의 가문의 자손이 하나님의 위대한 복의 근원의 자손으로 거듭날 수 있었겠는가? 어떻게 벼랑 끝에 선 아브라함이 최후의 웃는 자가 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웃게 하신 가장 중요한 은혜의 세 가지 원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시는 은혜로 우리를 웃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찾아오시는 은혜.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그의 인생에서 웃을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웃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서 큰 민족이 되고 복을 주며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약속하실 때가 아브라함이 75세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큰 민족의 조상이 될 줄 알고 기대했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9년이 지나고 혹시나 사라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아줄 것을 기대했는데 임신의 소식은 고사하고 점점 나이는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거의 다 포기한 상태죠.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년 이맘때에 네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자,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성경에 보면 사라도 웃고 아브람도 웃었습니다. 75세의 민족이 초상이 되겠다고 하신 하나님은 24년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고 사라가 89세가 됐습니다. 여자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제는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불가능한 상황을 역전을 시키시고 우리가 잘 알듯이 100세에 이삭을 주심으로 아브라함의 가정이 슬픔이 기쁘게 되고 절망이 희망이 되게 하심으로 사라가 웃고 아브라함이 웃고 온 이웃이 웃게 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삭을 낳은 사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2장 6절에 보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말은 뭐예요? 전에 내가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낳는다는 말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비웃었는데 이제는 그 비웃음이 참 웃음이 되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내가 자식이 없다고 조롱했는데 이제는 조롱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다 웃게 하셨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남편도 부인도 믿지 않던 불가능한 일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일어난 거죠. 75세에 민족의 초상이 되겠다고 하신 하나님은 25년이 지난 다음에 그 현실이 그들의 눈앞에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경험적으로 설명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으라 그랬습니다. 이삭의 뜻이 뭔가 우리가 알죠? 웃음이다. 웃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정은 웃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웃음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웃음, 그것은 어떤 불가능을 초월해서 우리 인생을 웃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2020년도의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우리 모두 금년 한 해 동안 웃을 일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예배 드리는 것이 방해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멀쩡한 예배당이 옆에 있는데 바깥에 텐트를 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멋진 사내진미를 차려놓고 먹었는데 이제는 그것마도 하지 못해서 그저 음식을 샌드위치나 그것도 투고해서 집에 가지고 가서 먹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제는 대면이 아닌 비대면 누가 이렇게 카톡에 보내줬더라고요. 옛날에는 뭉치면 살며 흩어지면 죽는다. 이승만 대통령 때 하신 말씀, 원래는 그 미국에서 시작된 얘기지만 요즘은 뭉치면 죽고
뭐죠? 흩어지면 산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조크가 생겨날 정도입니다. 이제는 더욱더 교회에 오는 것이 불안을 느끼고 이제는 오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스몰비지 사는 분들도 매달 렌트를 걱정해야 되고 직장을 다니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자신의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한참 학교에서 공부할 학생들마저 학교를 가지 못하고 모든 자유를 억압당한 채 어떤 분이 목사님 요즘 사는 것이 마치 창살 없는 감옥에 사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많은 분들이 이 코비드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진짜 분루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내년에 이전처럼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되어 예배도 학교도 비즈니스도 잘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가? 그렇게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과연 웃을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이런 현실 속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웃게 하시면 웃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비대면이 대면이 되고 교회가 다시 정상적인 교제와 예배가 가능하고 직장이 회복되고 아이들이 다시 학교에 가고 세상을 덮고 있던 어두운 코비드의 19 전염병도 물러갈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당한 현실만 보고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성적인 시각으로 희망이 없다고 결론 짓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웃게 하시면 어떤 불가능한 일도 아브라함을 웃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을 미리 내 생각으로 단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이 코비드 사태로 인해 회복되는 시간이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보다 훨씬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백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면역력이 생길 수 있고 아니면 변종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빠른 속도로 전염이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확신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기다렸던 25년보다는 훨씬 빠른 시간 내에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해 주실 것입니다. 10편 30편 5절에 보면 저녁에는 울음이 기습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멋진 말이죠.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반드시 기쁨이 오리로다. 지금 우리 모두는 깊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울음이 기쁨으로 변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 가운데 실망하고 고통받는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떤 슬픔과 고통이 우리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2장 2절에는 이렇게 했죠.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르리라.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르리라. 올해가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올해 우리가 소원을 이루지 못했다면 너무 슬퍼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우리를 웃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젊은 시절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의 사유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생각해도 미래가 보장받는 그런 탄탄대로가 열려 있었지만 사울의 질투로 인해서 17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도망을 다니는 신세로 살았습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순간순간을 견디면서 살았습니다. 쉽지 않은 얘기죠. 우리 지금 채 1년도 안 되는데 힘들어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생명의 위험을 굉장히 이렇게 다윗처럼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편에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했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겨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슬픔이 춤이 되고 베옷이 타티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웃게 하시며 우리의 인생은 얼마든지 웃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웃게 하시면 못 웃을 인생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마지막 웃는 축복을 누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심으로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심으로 아브라함을 웃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저는 약속의 은혜라.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은혜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어 주심으로 아브라함을 웃게 하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지켜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최후로 웃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큰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자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약속을 받았고 24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쉽지 않은 얘기예요. 24년이 지났는데 자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면 24년쯤 지났으면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손자 손녀도 생겨서 한 100명 200명 한 300명은 됐어야 되는데 도대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99세요.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서 아들을 낳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큰 민족의 조상이 된다는 것은 100% 불가능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랬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과연 이 말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들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는 거 아브라함아 너가 기억하지?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내 부인 사라도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여러분 24년 만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엎드려 웃었습니다. 엎드려 이 웃음 뭐예요? 비웃었다. 아이고 하나님 농담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경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상황들. 다니던 직장도 해고를 당하고 가정에도 생각지 않은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던 비즈니스도 그렇고 내일의 미래도 찾아오는 질병도 그렇게 기다리던 내 기도의 응답도 요원하게처럼 느껴지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매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하지만 때로 우리의 삶의 현실이 우리의 어려운 환경이 우리의 이성적으로 경험의 한계 속에서 얼마든지 전능하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과 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약속에 근거하여 그 아브라함에게 그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4년 동안 기다렸던 아브라함이 끝까지 기다렸느냐? 그렇지 않아요. 중간에 기다림을 포기합니다. 75세에 처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다렸어요. 11년을 기다리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잊어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치매신가 보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86세 때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습니다. 그러고 나타나신 것이 하나님이 99세에 나타나셨으니까
무려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신 거예요. 안 나타나신 거예요. 성경에 자세하게 얘기는 안 나타나지만 하나님이 삐지신 것 같아. 너 그래? 괘씸해. 그러신 것은 하나님이 13년 만에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로 번성케 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이삭이라고 하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중요한 은혜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약속, 그것을 그분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영적 인사이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을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분이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나 100살이에요. 우리 집사람은 90살이고 하나님도 어쩌실 수 없을 겁니다. 이스마엘이나 잘 크게 해 주십시오. 여기까지가 우리 인간의 믿음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니야, 아브라함아, 내가 약속한 건 이스마엘이 아니야. 이스마엘은 내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 네가 낳은 이스마엘을 내가 그를 축복할 거야. 그래서 12두령을 낳아 큰 나라가 되게 할 거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아들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내년에 사라가 이삭을 낳으면 내가 언약을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아브라함을 떠나 올라가십니다. 이삭을 낳으면 내가 언약을 세울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마엘과 세운 것이 아니라 이삭과 내가 언약을 세울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23년 만에 만난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약속도 믿을 수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웃어넘긴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현실에 근거한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로막았습니다. 그의 환경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문제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다시 말합니다. 내 아브라함아, 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기가 막힌 또 다른 은혜를 허락하죠. 너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이름을 바꿔줍니다. 내 아내 사례를 사라라고 해라. 이제는 너희들이 한 아버지의,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니라 여러 all nation, 모든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서로를 사라라고 부르고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불신앙을 조금씩 떨어내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현실의 근거에서, 우리의 이성의 근거에서, 우리의 경험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단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될 때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냐라는 약속을 붙잡습니다. 모든 일에 낙심이 되고 의욕이 되고 지치고 쓰러질 때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빛이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몸이 병들고 사형 선고를 받고 모든 일들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에 믿는 자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보고 느끼는 현실도 중요하고 바른 비판과 분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0년 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지 못했다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실망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반드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은혜로 그를 웃게 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심으로 아브라함을 웃게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죠.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서 구원받아 웃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약속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웃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의 은혜로 우리를 웃게 해 주신다. 제가 왜 믿음의 은혜라 그랬는가?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하시고 그의 이름과 사라의 이름을 다 바꾸어 주었죠. 그리고 1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그리고 특별한 명령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러 간 가장 중요한 영적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거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할례라는 말은 브리트 밀라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영어로 circumcision이라 그러죠. cut around. 근데 히브리 말로 브리트란 말은 계약입니다. covenant. 밀라라는 말이 할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것을 표현하면 언약의 할례입니다. 언약의 할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세상을 창조하고 세 가지 언약을 했죠. 가장 처음 맺은 언약이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알대로 안식의 언약입니다. 너희들은 이 안식을 지키라. 안식을 지키라. 그리고 또 하나 언약이 뭐냐면 무지개 언약이죠. 내가 더 이상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한 언약이 뭐냐면은 할례의 언약입니다. 바로 너희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와 너희 후손에게 지킬 내 언약이다. 모든 사람이 다 할례를 받아야 할지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사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 언약의 할례는 뭐냐면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마크입니다. 그 실이라고 볼 수가 있죠. 마치 구약시대는 이 할례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명서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할례의 의미는 옛사람은 죽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음을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너는 내 자녀가 되고 이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을 선포하시는 거죠. 영원한 언약의 징표로 약속해 주시는 거죠. 이런 의미로 생각할 때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약속, 천국에 대한 영원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때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아브라함과 같은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는 혹은 다른 여러 척박한 환경에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정성껏 길렀던 롯 조카에게 배반을 당하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을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의 부인을 루이라고 2번이나 속이는 삶의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분이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 마지막에 웃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고통과 탄식을 기쁨의 노래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2020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사라가 했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웃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약속은 천국의 약속이죠. 내가 다시 오마, 다시 오마. 너는 내 아들이다. 나는 이제 너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세례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신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매 순간 매 순간 웃게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최후에 웃는 하나님의 나로 웃게 하시는 그런 개인, 가정, 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찾아와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절망이 있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모든 환경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며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며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매 순간 매 순간 주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거룩한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2020년도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2021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또 다른 큰 웃음으로 우리의 삶에 주시는 그 모든 슬픔을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배옷을 주님께서 반드시 화관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모든 이들이 힘들어하는 이 코비드-19 하루속히 하나님, 주님께서 이 모든 질병에서 온 인류가 해방될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특별히 주의 자비와 긍휼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또 새해를 맞는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과 또 그 모든 사업과 그 모든 심령 가운데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또 허락하시는 주님 앞에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